자,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관심을 갖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관심은 사람마다 다른데 여러분들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 가운데 측정 대상자가 일정 시간의 연설이나 대화나 일정 길이의 문장에서 나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쓰는가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단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심리 상태는 건전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언어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히틀러는 연설할 때 나라는 단어를 53단어에 한 번씩 사용하고 무솔리니는 33단어에 한 번씩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여러분 그 기사를 읽어보면 나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내 곳간, 내 물건, 내 영혼. 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가장 우주의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들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 관심이 다른데요,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의 관심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타인과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자기의 안위와 행복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몸소 실천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큰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가장 크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관심을 쏟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자나깨나 하는 돈 생각밖에 안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거기다가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연예인들이 인기에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은 악성 댓글 하나에도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중들의 인기가 자신들의 존재 전체를 함께할 만큼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관심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이 갖는 관심은 어떤 관심일까요? 내 자신에 대한 관심이에요.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편안해지기 위해서, 혹은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든지 유익이 있거나 기쁨을 주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자신만의 행복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내가 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다라는 거죠.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후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단순히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단순히 행복이 아니고 바로 거룩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만의 행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며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나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요, 부부는 정말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 살아보면 여러분 아시죠?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좋아해 주는 것을 함께 좋아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부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 아내는요, 비 오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비 오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일단 비가 오면 성도들이 안 오기 때문에, 교회에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걱정돼요. 그리고 비 오면 일단은 마음도 좀 우중충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우산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내는 비 오는 걸 좋아하고 빗소리 듣는 걸 좋아해요. 요즘 비 오면 제가 묻습니다. 여보, 비 오니까 참 좋지? 속으로는 별로 안 좋지만, 왜냐면 아내가 좋아하니까. 저도 좋아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따라가는 거,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의 관심과 멀어져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이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관심을 갖는 것에 우리들도 함께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두 번째 비유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려서 이것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가 그 아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게 된다라는 그런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린 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부지런히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만약에 쉽게 구할 수 있거나 중요하지 않다면 그렇게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이쑤시개를 내가 하나 받았는데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 있으니까 다시 주워 사는 사람은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카드를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갈 때까지, 찾을 때까지 이것을 찾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찾고 찾았을 때에 잔치를 열 정도로 기뻐하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잃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누가복음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이 청중 대상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리,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말씀을 듣기에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양이나 은전이나 아들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세리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모여든 죄인들을 지칭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고 죄인들,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사람들은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여자가 죄인이다 그러면 매춘부처럼 자기 몸을 파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그런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다고 그래 보세요. 아주 야하게 화장하고 여러분 짧은 치마 입고 여기 앉아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새신자니까 잘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을 정말 온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서 율락 여성들을 초청한 적이 있대요. 이런 전도 집회, 행복 축제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그분들이 귀하니까 초청은 했겠지만 아마 모르는 사람은 지나쳐 갈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알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 안에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바라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사회는 완전히 종교적인 사회 속에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죄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가죽을 만드는 피역공들, 이런 사람들이 천한 직업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 바로 세리예요.
당시 여러분 로마 제국은 세리를 임명할 때 심지어는 그 지역에서 세금을 얼마나 걷어들일 수 있는지를 가지고 입찰을 했다는 거죠. 누구를 뽑겠어요? 가장 많은 세금을 걷어들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뽑힌 세리에게 그 지방의 세율을 정할 수 있는 선택까지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세리가 되고 나서 많은 부와 착취, 착복을 누리면서 그들이 살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삭개오, 마태와 같은 이런 사람들 상종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혐오의 대상이고 가장 싫어하는 부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은전이고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여자에게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의 은전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주인공이 뭡니까? 여자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들은 거의 사람 대접을 잘 받지를 못했어요. 남자의 소유물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아침에 기도하기를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기도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주인공으로 삼는 데다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세리들, 죄인들,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까요? 세상에서 천대받고 욕먹는 이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는 욕 들어먹고 아무리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여자가 10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1 드라크마는 1 데나리온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를 벌어서 하는 그 품삯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로 따지면 여러분 이것은 뭐 큰 돈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신랑이 신부하고 결혼을 할 때 10개의 드라크마를 선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대단한 돈은 아니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에게 이것은 귀중한 재산이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때도 이것을 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빚을 갚아야 되는 대상이 있어도 10개의 드라크마는 손을 대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귀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개가 짝이 맞아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15장 8절이에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당시 여러분 어두우니까 등불을 켜고 밤새도록 쓸면서 이 동전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이 은전은 사랑의 증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인이 찾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은전 하나를 찾는 거, 1 드라크마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여인의 관심과 열정이 다 받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잃어버린 은전은 앞에서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찾고 계시다는 거죠. 마치 여인이 사랑의 증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 은전을 밤새도록 찾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런 마음으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에게 1 드라크마는 돈의 가치로 따질 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하찮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거다. 여러분,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 여러분, 본문의 죄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찮은 사람들이죠.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비난받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죄인들은 세상에서 비난받고 소외당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바로 누구를 말해요?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쓸모없는 이 죄인들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얼마큼 있습니까?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이건 놀라운 축복이고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이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가치를 부여해 주셨다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만큼 사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쓸모없고 유익하지 못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이 죄인들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잃어버린 은전을 그렇게 찾는 마음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들을 배우고 잃어버린 은전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4장에 보니까 요나가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막이니까 너무 뜨겁잖아요. 그런데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이 부니까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그러면서 불평을 쏟아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 박넝쿨이 자라게 하는데 아무런 수고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화를 내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 박넝쿨을 아꼈는데 내가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그 영혼들을 아끼는 거 뭐가 잘못한 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요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박넝쿨이 관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라는 큰 성에 있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니느웨는요, 이방 땅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하는 아주 가장 적대 국가 중에 하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영혼들을 아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관심에 지나치고 있다는 거죠. 요나와 같이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박넝쿨 같은 데는 관심을 갖지만 정작 가져야 될 하나님의 관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습니까? 내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더 행복해지는 데는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져요. 사업을 확장하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여기에는 관심이 많아서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머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박넝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하나님의 관심,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조금 인기 있는 자동차 사려고 계약을 하면 1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최소한 10달, 1년을 기다려야 그 자동차를 받아요. 여러분, 새 차를 사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압니다. 얼마나 기다려질까? 우리는 그 차량 기다리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마음들을 우리가 잃고서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잃어버린 은전이에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밤새도록 그 은전을 찾는 것처럼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 밤새 찾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관심은 교회의 몇몇 부서나 특정한 사람들 혹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례적으로 치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 우리들도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세리를 비롯해서 창녀, 로마 군인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혐오하는 이방인들까지 품어주시고 받아주셨어요. 이들을 만나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먹기를 탐하기 때문에 탐식가라고 그랬고요. 포도주를 즐기는 애주가라는, 전혀 메시아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름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들과 가까이 가서 사귀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처럼 그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잃어버린 은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이, 잃어버린 은전들이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빈발 효과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주 만나야 정이 붙어요. 자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떨어져 있어 보세요. 기러기 부부로 살죠. 기러기가 돼서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자꾸 만나야 정이 붙는 거예요. 인사하고 아는 체하고.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여러분, 취미생활하면서 만나세요. 경조사에 참여하세요. 식사를 하면서 관계를 가지셔야, 그래야 그들을 전도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반장도 하고 통장도 하고 부녀회장도 하고 학부모회 거기서 여러분 맡아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관심 때문인 거예요. 내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소금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소금통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케비킷이라는 사람이 만일 소금이 소금통에서 흔들어져서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단지 식탁 장식용으로 끝날 것이다. 주님은 모든 도시,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았어요. 까마귀 노는 곳에 뱅도에 가지 말라, 이런 속담은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요. 왜? 세상에는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잠을 잡니까? 아이들 키워보다가 잃었다가 찾았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밤새 졸이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얼마나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애가 셋이 있는데 2명이 들어왔어요. 야, 3분의 2가 들어왔으니까 문 닫고 자자. 이런 집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한 명, 잃어버린 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서는 안 돼요. 아, 나는 예수님 믿고 그냥 세상 사람들, 친구들 다 끊었어요. 다 끊으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함께 음식 나누고 교제를 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 놓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만나서 그 사람하고 함께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좋은 관계로 살면 이웃이니까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만나더라도, 내가 인사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교회 다니는가, 신앙생활 하는가,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예수가 이 사람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고 기도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행복하게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잘 살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야 돼요. 이 여인이 밤새도록 빗자루질을 하면서 찾을 때까지 은전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더니 어때요?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래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그곳으로 즐기자고 이야기합니다. 잃은 아들, 둘째 아들, 그 불효자식이 돌아왔는데 온 동네방네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효용성을 따지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내가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미국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권사님, 제가 부교육자 때 저랑 제자반을 했는데 남편 집사님은 이번에 장로님이 되셨대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에게 말하는, 목사님, 제가 전도에 다섯 명을 전도했는데 그 5명이 지금은 전부 다 목자가 되었대요. 순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그 교회에서 전도왕이에요. 그러면서 과거에 목사님하고 함께 제자 훈련했던 거, 그 정말 오래전 이야기거든요. 근데 잠시 그 배웠던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저에게는 그게 기쁨이에요. 그렇게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사는 게. 거기 참 상처 많은 분들이 많아요, 이민 생활하는 분들 보면. 그런데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그런다고 이분이 뭐 말을 잘하고 막 이런 분은 아니에요. 되게 조용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수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거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새로 죄인으로 이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지는 몰라도 불의하고 악을 행하고 어쩌면 너무나 비도덕적 윤리적이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듯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형제교회를 개척을 해요. 원래 내년에 추수감사절을 해서 그때 파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장소를 하나 주셨어요. 여기서 차로 한 30분 정도 가면 능곡역 근처에 아주 교통도 너무 좋고 주변에 다 아파트입니다. 100평으로 만들어진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 이전에 있는 교회가 1년 반 만에 부흥을 하면서 더 넓은 장소로 가게 되어서 그 장소를 우리가 이제 계약하고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50주년 되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 많이 오는 것으로 그냥 만족한 건 사과예요. 그러나 사과는 먹으면 또 없어져요. 진정한 열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과나무의 열매는 또 한 그루의 사과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기에 좀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면 하나님, 제가 그 새로운 교회 가서 개척교회에서 한번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 아내가 그럽니다. 좀 전에도 여보, 그렇게 말하다가 다 가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여기서 더 많은 사람 모이기를 원하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코로나 지나가지고 여러분 다른 데 파송하고 싶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저는 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능곡 지역에 또 하나의 지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 또 하나의 사과나무가 거기에 만들어져서 거기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차를 타고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쪽 지역 근처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 가운데서 좀 저는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2년 동안 가서 섬기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교회 섬기고 싶으면 섬기시고 아니면 돌아오셔도 돼요.
왜? 새로운 신자들이 돌아오면 그분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11월 달부터 모집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한 사람씩 가십시오 그러면 또 되게 섭섭하게 생각해. 목사님 왜 나를 가라고 그러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도전하시면 그래서 한 20가정 30가정이라도 여러분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라운 열매들을 전 주시리라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경제도 힘들고 어려운데 왜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는 건강했어요. 그때 교회는 부흥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시대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할 때 가장 교회는 타락한 교회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해도 기도할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할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개척교회 가보세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책임이 있어요. 우리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없는데 여러분 안 가겠습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밋밋하게 신앙생활 하던 분들도 그런 데 가죠. 아주 앞장서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개혁이 빠른가 개척이 빠른가? 개척이 빠르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고인물은요 썩기 쉬워요. 뭔가 흘러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능곡 지역에도 여러분 신강교회 같은 또 다른 교회가 생겨나서 여기서 건강하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야 돼요. 여러분 재정이나 돈이나 이런 거 여러분 걱정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맡기고 나가자고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처음부터 이 신강교회도 세워질 때부터 얼마나 힘들게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내 일은 내가 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거기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럴 때 아멘을 좀 해야 되는데 혹시 그냥 가라고 그럴까 봐 아멘을 못하고. 여러분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기도해도 안 돌아와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지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스탠리 존스 선교사 이야기해요. 열심히 선교했는데 완악한 인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낙심해서 사과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데 그 나무 사이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존스야 피곤하여 지쳤지? 예 하나님 많이 지쳤습니다. 왜 지쳤느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스탠리 존스에게 말합니다. 사과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으나 뿌리가 땅에 묻혀 있고 잎이 태양을 향해 펼쳐져 있으니까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기에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어서 계속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대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100마리 여러분 양 중에서 여러분 99마리를 남겨져 있고 한 마리가 나갔는데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고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지만 여러분 요즘 여러분 교회 세운다고 사람들이 옵니까? 안 와요 이제는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비만해지면 안 돼요. 이제는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작지만 건강한 교회들이 많아져야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큰 교회 하나, 거목 같은 교회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 대형 교회나 이런 데서는 잘하면 좋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숲을 이루어야 돼요. 작고 건강한 교회들,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들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들이 늘어날 때에 여러분 도시가 바뀌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축제 한 주 남았거든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십시오.
만나세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분이 만약에 이번에 못 나온다고 할지라도 지금 사과나무가 그 뿌리가 땅에 있으면, 그 잎사귀가 태양을 향해 있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전하세요. 이번에 못 나오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설 때에 하나님의 귀중한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그런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